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 별궁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욕심을 냈지요. 그래 탐하여서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면 더 좋은 포도원 그것을 줄 것이고 만일 돈을 원한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나봇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음식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그 탐심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증스럽게도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돌로 쳐 죽였고 아합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소멸된 그 양심으로 그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언되는데 앞서 한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준 사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어땠어요? 포괄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나봇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준엄함을 선고되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셔요. 다 드러내시지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셔요.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해진 그러한 폭력을 결코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지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셨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합의 죄를 이번에 드러내는데, 그 처벌하시기 위해서 아직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둘러보며 이게 자기 것이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합과 대면시키십니다. 어쩌면 아합은 꿈에도 그리던 그 포도원에 지금 이걸 어떻게 좀 꾸밀까 해서 그 공사를 위해서 정원사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라도 보기 싫은 엘리야가 나타나요.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여 라며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원수 같은 자가 왜 또 나타났어?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이번에도 이 엘리야라는 인간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죄를 드러내셔서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여기 19절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봇을 죽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 유업인 포도원을 빼앗았느냐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 불명예스럽게 죽은 그 나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어긴 이 악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한 그 아합의 죄를 들춰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원수 같은 자가 왜 또 나타났어 하고 이 말하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찾았노라고 대답하죠.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까닭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엘리야가 아합이 그 범죄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탐욕의 노예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이세벨의 그 죄악에 팔아넘겨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그 자신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 즉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이 멸절됐던 그 선대 두 왕, 북이스라엘의 그 두 왕이 있지요. 1대 왕 여로보암, 3대 왕 바하사. 이 두 왕을 거론하면서 이세벨 또한 그녀의 죽은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심판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고 24절에서 예언하죠. 이 일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과 3대 왕 그 바하사의 가문이 그 멸절, 그 가문의 멸절을 예언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같은 내용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하며 이 모든 것은 아합 스스로 자신을 탐욕의 노예로 자기가 자기를 팔아 넘겼기 때문이라고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이세벨이 있었지만, 이세벨이 충동하였지만 아합 역시 자신을 탐욕에 팔아 넘겨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자가 예로부터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런 일 처음 이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합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 능청을 떠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우를 잘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발생했어요? 탐심.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거에 정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 역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는 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족속의 예를 드시며 아합 역시 그들처럼 여호와 앞에 행한 가증한 일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합의 그 반응이 참 놀라워요. 그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아합의 반응도 놀랍지만 또 이 아합의 반응에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아합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예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악을 더 저질렀는데, 더 많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아합은 스스로 죄에 팔려 자신을 죄에 팔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을 행했으며 가장 비열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아합조차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달라요.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아합의 회개는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으나 이 순간에 지금 회개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가식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작스런 공포심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아합의 회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겸비함을 보았다고 그러시잖아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선포하신 재앙을 바로 그냥 아합 당대에서 그의 아들 대로 연기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아합이 분명히 회개하고 나서도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뒤에 그 22장 8절을 볼까요? 예, 열왕기상 22장 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예, 여호사밧은 어디예요? 남유다 왕이죠. 예. 또 22장 26절 2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예. 즉 여기 다 나타나죠. 아합은 아까 그 당시에는 좀 아까 엘리야의 그런 경고, 그 예언을 들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실력이에요. 회개를 잠깐 했어요. 근데 회개의 열매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실력이 사실은 우리의 실력입니다. 회개를 해도 다시 죄를 물마시듯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아합의 회개는 다윗의 회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실력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회개의 지속을 구했어요. 다윗은. 예. 근데 이 아합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는 어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또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이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합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가 탈취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후회예요. 후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돼요. 항상 생각이 바뀌었으면 행동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27절에 열거된 행위가 쭉 나오죠. 모두 그 아합이가 한 행위는 회개와 겸손과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행위의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아합의 겸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겉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능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의 훼손을 통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추는 행위예요. 또 배로 몸을 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자기 비하를 표현해요. 또 배를 감싸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에요. 시신. 나는 죽었다 이거죠.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필요들을 뒤로 물리쳐요. 뭐 먹을 생각 없어요. 뭐 가질 생각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는 과정으로 의도된 것이에요. 어떻든 아합은 풀이 죽어 다니더라고 할 정도로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아합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향한 심판을 아들의 대로 잠시 연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가뭄의 그 경고 때도 아람 왕 또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이 이번에 회개하는 모습에 그 겸비한 모습에 그의 심판을 유보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자가 일순간 회개하는 그러한 겸비함을 가져도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고하셔요. 그렇죠? 예, 아합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란 얘기예요. 타격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고만장하잖아요. 교만은. 그런데 이게 일순간에 꺾여요. 아주 그 무서운 그 심판을 선고받든지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낙담해요. 떨어요. 용기를 잃어요.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다니면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나와요. 구부러졌다, 멈춰라, 속도 죽여라. 근데 이 과속적인 그에 대한 경고가 나온 데는 어때요? 반드시 그쪽 길 보면은 그 다음에 확 구부러진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속도로 갔다가는 큰일 나죠. 이렇게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도 안전운전이 많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은 너 글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처벌하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전향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실 때 얼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합의 이 심판도 늦추시는 게 왜 그래요? 회개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좋죠. 어떻게 아까 다윗처럼 자기의 실력으로 안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해야죠. 아합의 심판을 연기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라고 다윗처럼 자신의 실력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그 회개의 지속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겸비함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